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빌립이 이제 나오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나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사람이죠. 근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메시아를 내가 만났으니까 너도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으니까 너도 한번 보자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거부하죠.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 갈릴리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은 외딴 곳이고, 그쪽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지파도 중요한 유대 지파나 이런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메시아는 유대 지파로 나오죠. 그 유다 지파로 나오는 메시아가 그쪽 지파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게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그 율법, 그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죠. 그 메시아는 그 갈릴리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그 선한 것이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겠느냐.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도 메시아는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셨죠. 베들레헴에서 나오셨던 그 예수를 이 나다나엘은 사실 잘 몰랐고,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백성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백성도 영접하지 않도록 아무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부정확한 정보를 보고 듣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같이 어떤 인플루언서나 그 아주 유명인들이 1인 방송을 하거나 또 SNS로 영향력을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더 많은 가짜 뉴스, 부정확한 정보가 생산이 되고 그 부정확한 정보를 많이 믿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과거보다 더 부정확한 정보들이 진짜처럼 퍼져나가고 삽시간에 퍼져나가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같은 어떤 인쇄물이 사실은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갈수록 사실은 어떤 정확한 지식을 소수만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정확한 지식들을 손으로 그리고 활자로 편찬을 해가지고 정보를 계속 남기고 기록하고 보관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엔 누구나도 정보를 공유해서 생산하고 배급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조작을 할 수가 있기 쉽죠. 그리고 그것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도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책이나 어떤 인쇄물을 많이 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배척당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권력자들은 대부분 정해진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권력기관의 수장이 되고 그 사람들이 정책 결정자가 되는 그런 오류를 낳고 있어요. 서구 사회는 그것들을 좀 넓게 펼치거든요. 우리나라와 다른 그런 인재 풀을 만들고 그런 인재들을 포섭하고 그들을 정책 결정에 추가를 시킵니다. 근데 한국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편협한 그리고 왜곡된 그런 결정들이 나오기가 쉬운 구조가 특히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어떤 관료주의가 강한 나라들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과 독서와 이런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은 교육기관 그리고 정책 결정기관에 포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왜곡된 소수 약간의 정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택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 중점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 판단했던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것들이 많은 진리들을 왜곡하게 마련입니다. 또 그것들이 정확하지도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나온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메시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왔다는 것을,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니까. 그렇게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된 정보 그 지식 위에 확신과 용기와 그리고 거기에 열심히 더해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 내가 열심을 행했나니 바른 지식 위에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10장에 얘기했듯이 바른 지식 안에서 그 위에서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용기가 필요하고 거기에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조작과 선동과 이런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왜곡에 의해서 이것들이 진리가 되고 정의가 되고 개혁이 되는 그런 오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리가 되어버린 게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진리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왜곡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엔 그 은혜로 율법이 덮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가 될 때 완전한 진리가 되는 거죠. 율법만 떨어져 나가면 이건 악이고 저주라고 그랬죠. 성경에 계속해서 저주를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계속 저주를 얘기하는 게 율법이 떨어져 나가면 저주예요. 우리가 속옷만 입고 다니면 그거는 죄가 되죠. 겉옷과 같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의 옷이 됩니다. 그때 선을 이루듯이 율법이라는 거 하나만 떨어져 나가서 입고 나가면 그게 죄가 되고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겉옷으로 하나가 될 때 완전히 그것을 덮을 때 우리 죄가 있는 그 속옷, 그 더러운 속옷을 덮어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포장이 되어진, 덮어준 그런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옷만 입고 다니면서 다 입었던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속옷만 입고 막 다니죠. 죄악이 뭔지 모르고 다 다닙니다. 뭔가 아는 척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우리였어요.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렇게 살아간 육체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하러 오셨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게 설명하기 힘듭니다. 이건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어떤 판단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계모와 친모, 계부와 친부 사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계모는요 되게 합리적이에요. 얘가 한 것만큼 칭찬해주고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합리 논리를 따져가지고 대우하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계모와 계부예요. 근데 친엄마 친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에이, 저놈의 새끼, 응? 말 안 듣는 저놈의 새끼 그냥 갖다 버려야겠다. 호적에 판다 해놓고 밥은 또 차려줘요. 반찬 추정해도 너 반찬 추정하면은 너 내일부터 밥 안 차려줄 거야 해놓고 다음날 또 차려줘요. 욕하면서 계속 해줄 거 다 해줘요. 아니 저 엄마가 어제 나 호적 판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파고 있어요. 아니 엄마가 밥 안 차려준다고 했는데 계속 차려주네. 합리와 논리가 아니죠. 왜? 친부가 친모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떤 합리와 논리로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나요? 아니죠. 논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왜 그런지 몰라요. 왜 나를 택해 주셨는데 왜 우리를 택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뭐 남보다 더 조건이 뛰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택했다. 그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는 그들로 하나님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바로 비밀이죠.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이게 비밀의 계시.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함께 있는 그 안에 있는 비밀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로마서 16장 15절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신비의 계시. 신비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전할 것, 우리가 논리와 합리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따라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죠. 하늘에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빌립과 나다나엘은 율법과 선지자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다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왜? 온전한 율법이 아니니까. 왜?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온전한 율법으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볼품이 없잖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조건과 인간의 뜻과 판단, 인간의 조건은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니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죠.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과 맞는지 판단 중지. 에드먼드 후설이 판단 중지라고 얘기했죠. 현상학에서. 그건 철학적인 판단 중지예요. 자기의 철학을 확고하기 위해서 판단 중지한 거지만 우리의 판단 중지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 논리, 우리의 감정, 경험, 우리가 경험한 아주 기적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단 판단 중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볼 때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뜻이 맞다고 남에게 강요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는지도 몰라요.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진리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 그런 분들이 혹시 나라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판단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사람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여기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특히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처럼 한 몸, 한 가지, 한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나무에 우리는 붙어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평안을 얘기해요.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과 하나로 동행하면서 살았다. 평안하게. 이것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9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0절을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여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첫 열매를 봄같이 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보기를 했는데 거기에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내가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들포도가 나왔다고 그랬죠. 쓸모없는 들포도, 아무런 상품 가치도 없는 들포도가 맺어졌다. 무화과 나무도 예수님이 저주했잖아요. 무화과 잎사귀만 무성했는데 열매가 맺질 않아요. 무화과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잎사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가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가리고 무화과 잎사귀로 가렸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이 덮여져 입혀져야 돼요. 그것을 열매로 나타내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율법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율법은 곧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가 되면 죄줍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분리가 되면 저주고 하나가 되면 이것이 축복가 되는 거죠. 스가랴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를 하신대요. 잔치를 하시는 거겠죠. 신랑과 신부의 잔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잔치, 죄가 사해지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잔치, 신랑과 신부의 잔치, 그 혼인잔치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이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샬롬, 그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갈망했다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무화과 밖에 있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죠. 그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죠. 계속 묵상했죠. 지금은 이제 신약은 없으니까 구약을 읽었겠죠.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 사람, 나다나엘, 이 사람에게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샬롬을 오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너에게는 이제 선한 것이 있다. 너에게는 악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칭찬을 하시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는데 나다나엘만 기다린 게 아니죠. 그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다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고,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상을 기다린 거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증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메시아에게 자기들을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들에게 더 큰 상급을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주지 않는 그 메시아는 버리는, 처형시키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대다수의 군중들이었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죄사함, 우리의 생명 주시는 그분을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는 무관한 거죠. 은혜라는 단어 자체에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들어가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조건이 있다면 은혜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그리고 애굽 때, 그리고 광야 시절 때 나오는 그런 전쟁과 광야 시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왜 그런가요? 애굽의 그 최강의 군사에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던, 농사나 짓고 피라밋이나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싸우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싸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 시절 때 싸움은 내 것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여호와께 성결하라. 그래서 그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했지 않습니까? 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쟁할 때 할례를 하는 겁니다. 너의 전투력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구경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를 향해서 싸웠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들을 상대로 싸우셨지만 지금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망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싸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라. 죄와 험을 너희들이 해결하고 너희들이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이런 고통을 사해줄 수 있고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나다나엘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이 어둡고 험한 이 세상과 나의 모습 속에서.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안나와 시므온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 29절 보면 시므온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행대로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주인이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죠. 경건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 밖에는 다른 위로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시므온. 그리고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36절에 나와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안나라는 선지자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자기도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는 자와 하나님을 우상, 메시아를 우상으로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 교회와 이 사람들, 이 신약에 모아놓은 모든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두 분류로 나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과 육정과 지식과 어떤 노력과 학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그 언약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그 교회만이 그 하나님이 찾아가신 그 은혜,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사망을 위해서 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없다면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뭐냐?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에요. 간사한 자에서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야곱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얻었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게 말씀의 성령의 세례예요. 오늘과 똑같습니다. 성령의 세례, 기름 부음. 여러분 기름을 누구한테 붓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특히 제사장의 복장에 흉패가 있는데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달고 있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부터 기름을 부으면요. 그 기름이 다 쏟아져서 12개의 보석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12제자, 12지파, 24명의 장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번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을 상징하고 물두멍으로 깨끗이 씻는 세례를 보여주고 거기서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너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성막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의 모습이죠. 그 이스라엘이 간사한 이스라엘 우리들 끌고 와가지고 기름을 막 강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으려고 안 해요. 그거 기름 또 닦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흉패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 안에 계속 우리들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 그러면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더 큰 일이 뭐냐?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일이죠.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말씀을 아는, 구약의 말씀만 알았는데 이제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메신저를 통해서 이 땅에 사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긴 사다리가 나오지 않지만 이 51절의 말씀,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것의 인용이에요.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래서 거기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단을 쌓고. 그때 야곱이 사다리에서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주죠. 그 사다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갈 곳이 없고 에서 형에게 쫓겨나가지고 지금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처럼 뭐 어디 도망가도 어디 잘 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 광야예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질짐승에 죽을 수도 있고 강도에게 죽을 수도 있고. 그때 사방이 막혀있는 사면초가인 야곱에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의 사다리, 하나님의 위로. 이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네엘과 같은 거죠. 말씀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의 메신저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주고 가시는 겁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도망가면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사는 것 같이 산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열린 사람과 하늘이 닫힌 사람으로 나눠졌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버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은 안 하죠. 진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근데 막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볼 땐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하여튼 그러나 저러나 모든 사람은 다 힘들어요. 사는 것 자체가. 왜? 죄와 사망에 갇혀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 세상은 서로 약육강식의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 초가예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이 열려서 그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큰 축복이에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겁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오늘날 이 전해주신 이 성경의 말씀들, 이 하늘의 사다리가 주신 메신저들의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경책, 우리 핸드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큰 축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전도서에서는 그런 부하고 용맹하고 이런 사람들의 장례식이나 그리고 개나 짐승들의 장례식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오히려 개들의 장례식이 더 화려합니다. 예? 개들 막 장례식 차려주고 묘지 차려주고 그거나 인간의 묘나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는데 그냥 조금 몇십 년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봐야, 건강하게 잘 살아봐야 한 20, 30년입니다. 20, 30년. 한 40대에서 한 70까지 한 30년 정도 건강하게 살아요. 그 후에는
여기서 누워있나 산에서 누워있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80 넘어가면 여기서 누워있으나 산에서 누워있으나. 그리고 40 전까지는 우리가 성공해서 돈을 뭐 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더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우리는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그 은혜와 감격, 그 은혜와 감격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한 줌의 재로 병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닫혀있는 나의 마음과 닫혀있는 하늘을 하나님께서 열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야곱에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이제 신실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나단에게 얘기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기만 치던 야곱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나다나엘에게. 야곱은 에서보다 좀 못했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얘기하죠. 말라기서에. 말라기 3장에 얘기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야곱은 하늘이 열린 사람, 말씀이 들려진 사람이고 에서는 하나의 말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스마엘 그 족속에 가지고 아내를 넣었잖아요. 그쪽 가서 아내를 넣지 말라. 언약 백성이 아니다. 근데 그쪽 가서 아내를 넣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속 가서 얻었기 때문에 그 누구죠? 이삭. 이삭과 그 리브가의 늘 근심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에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기꾼이 아니라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어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서 하늘을 열린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일을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라도 의롭다함을 받은 자, 그리고 불법이 사함이 되지고 죄가 가려진 자는 축복이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일하는 자는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당연한 이 보수를 받는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일을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해도 의롭다 하심을 믿는, 예수를 믿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 에서와 같은 사람들은 이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지만 이 에서가 아닌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 은혜로 여기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야곱의 모습이고 나다나엘의 고백이죠. 우리 일한 것도 없잖아요. 구원에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달라. 하나님께 보수를 요구해요. 바리새인들. 우리 하나님이 택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를 여길 수 있습니까? 무조건 은혜죠. 아니 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네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8절부터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gis음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야곱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이게 불합리한 겁니다. 정확하게 불합리한 겁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근데 이것은 불합리가 아니라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불의가 없대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기장이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9장 로마서 9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주인이고 귀 쓰일 그릇 아니면 천이 쓰일 그릇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천하게 쓸 것을 버리시고 귀하게 쓸 것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토기장의 마음이죠. 우리가 도자기를 구울 때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해요. 좋아요. 근데 전문가 그 토기장이는 그 도자기를 사정없이 망치로 깨서 부숴버리죠. 갖다 버립니다. 그거 좋은 건데 놔주지. 아니에요. 이거 곧 있으면 갈라져요. 근데 내가 볼 때 별 차이 없어요. 그거랑 저거랑. 근데 토기장이가 볼 때는 이거는 아주 진품이에요. 잘 나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없고 오히려 깨진 도자기가 더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눈이 짝눈이라 그래요. 개눈깔이라 그래요. 개눈깔이라. 개눈. 좋은 거를 볼 줄 모릅니다. 짝퉁을 더 진짜라고 여기는 게 바로 우리의 죄성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짝퉁들이 많이 판치는데 그 짝퉁에 붙어먹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단 말이에요. 죽으러 가는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위로만 받기를 원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 일한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삭스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품삯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소유한 밭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자녀로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하나님만이 결정한다는 것. 절대적인 주권, 주인의 권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죽음 앞에 가기 전까지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뭐 이 성경 말씀, 이 믿음과 이 신앙을 뭐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논리적으로 파악한다. 그러면 이 성경은 다 도덕책이잖아요. 슈바이처 같은 역사적인 예수만 아는 도덕 교과서 같은 선생 랍비로만 아는 그런 책이 돼버립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고 이적이 있을 수가 없고 구원과 죽음과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말씀이라고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자. 개혁하자. 세금 잘 내자. 협조하자. 정부 정책에.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설명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로 나눠진다. 이 고백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개혁해야 된다. 사랑으로 실천하자. 좋은 얘기는 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철학과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은혜, 이런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이 열린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자, 큰 부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자, 그런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 있는 자, 간사한 것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설명 안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말씀으로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것보다 더 하나님 나에게 임한 그런 인생의 쓰임과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도 물론 알고 계세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상.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자체가 진리입니다. 현상이 아니에요. 불변의 진리. 여러분 현상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상에 속지도 마시고 현상에 지지 마시고 오늘도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버티십시오. 오늘도 버티고 오늘 잘 버텼다. 하나님 내가 오늘 잘 버텼습니다. 내일도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용기와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단 1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버틸 수 있도록 오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나를 지켜주시고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아픔들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조금 더 버틸 수 있도록 주님이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버티는 참 이스라엘 되도록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오늘도 이런 고백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